욥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자신들의 신앙적 가치관을 들이대면서 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더욱더 격렬하고 신랄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반발 속에서 욥이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기존의 신앙적 교리를 탈피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그것이 더 격해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더 강한 소망과 확신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장 25절에서 보았듯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그의 강한 소망과 확신을 피력하였습니다. 앞에서 묵상했었던 소발이 이야기한 말을 통해서 소발은 욥을 악인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욥은 당연히 소발의 말에 반발하였고 소발은 그렇게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욥에게 스스로 악인임을 인정하도록 악인들의 운명이 이런 것이다 라고 쭉 나열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말을 진심으로 들으려 하지 않았고 욥의 고난에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21장에서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이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욥이 경험하는 현실에서 볼 때 재앙이 모든 악인에게 예외 없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때로 주변을 보면 악인이 평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 친구들의 주장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처럼 고난을 받는 것만으로 어떠한 사람의 경건이나 또 허물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과연 누구의 말이 옳다고 할 수 있는가,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가라고 신경을 곤두세우며 읽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바른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선택을 내려야 하는 것처럼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 모두의 말이 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바른 말들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본질이나 핵심은 욥이나 친구들이나 자신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 얻은 어떤 원리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친구들의 말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말, 또 그들의 말에 담긴 신앙적 교리가 옳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여기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거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구하지 않고 친구 또 이웃의 고통에 어떠한 그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아무런 동정 없이 또 긍휼함 없이 말을 하고 있다.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말은 욥에게 하는 말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언제나 신앙적으로 새길 만한 훌륭한 교훈이고 가르침이 될 수 있는 말들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욥은 우리가 보기에 참 불경건한 말들을 내뱉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또 욥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의 섭리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말이나 친구들의 말이 다 그 말 자체로는 옳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공식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삶의 복잡한 그때그때마다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고자 애를 쓰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지금과 같은 상황, 우리가 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묵상해 보면서 서로를 쉽게 판단하는 일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허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또 섬김의 자리에 돌아오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심령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상황 속에 무너진 안타까운 신앙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까지 다 살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친구들처럼 누가 올바른 것인가, 누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섣불리 판단하고 서로를 비판하지 않도록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기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의 모습이, 또 살아가는 방식이, 또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동기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인가, 아니면 점점 믿음에서 뒤돌아서고 있는 것인가를 진실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시기를 겪으면서도 저 자신부터 드는 생각은 참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란 게 참 보잘것없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벌써 11월 달이고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속절없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벌써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합당한 변명을 찾아서 그렇게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아침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욥의 대답을 들은 엘리바스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27장까지 이어지는 욥과 친구들이 나누는 세 번째 대화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친구 중에 하나인 소발의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소발이 욥의 주장을 받아들였는 것인지 아니면 욥에게 더 이상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여겼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은 욥의 말을 통해서 소발은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점점 더 대화가 깊어질수록 친구들의 대화, 친구들의 말이 점점 더 과격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통당하는 욥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야, 네가 무언가 죄를 지었으니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면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본 것처럼 이제는 욥을 악인으로 취급하면서 악한 자의 운명이 이러한 것이다, 내가 이러한 악한 자의 운명을 맞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까지 규정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이제는 대놓고 욥의 죄에 대해서 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바스의 말은, 그 마지막 말은 격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제 나름대로 간절히 친구들에게 나는 무고하다라고 호소해 보지만 이제는 속된 말로 욥이 뭐라고 짓거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욥이 악인인 것은 틀림이 없다라는 확신에 차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닌 아주 미약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인과응보 또 행위 화복에 대한 질서를 두셨고, 인간이 그 질서를 두신 다음에는 그 질서를 폐기하시거나 변경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세상은 그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행한다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거나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그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 비슷하게 빌닷은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질서를 바꾸시겠느냐, 그만큼 너는 미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엘리바스가 처음 이야기를 꺼낼 때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엘리바스가 이제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저지른 불의함 때문에 바로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그렇게 과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또 앞에서 4장과 15장 그 앞에 말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말로 에둘러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이제는 대놓고 욥에게 말합니다. 5절에서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공격적이고 무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바로 그의 경건함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남다른 경건으로 칭찬받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경건함 때문에 사탄의 침소를 받아서 이 경건함을 증명하도록 고난이 허락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경건함 때문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엘리바스는 4장에서 욥이 남들을 돌보아 주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약한 자를 돌보아 주는 욥이 아니라 마치 무자비하게 행하는 부유한 지주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또 9절에서는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우리는 혹 이 본문을 읽으며 아니 욥이 그런 일을 행하였나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의 모습을 살펴볼 때 이러한 비난이 욥에게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1장 19절 이하에서도 욥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러한 죄들, 이러한 악한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공동체 내에서 절대로 금하시는 아주 무지막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과격하게 욥에게 말을 내뱉으면서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을 보니 너는 이러한 죄를 지은 것이 틀림이 없어 라고 자기가 상상하는 또 추정하는 죄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참 잔인하고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매도할 때 말할 수 없는 그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상대를 바로 악으로 규정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떤 한 아이를 왕따를 시키거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한 사람을 매장할 때 마치 모든 잘못이 그 사람에게, 그 약한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럴만하니 그러한 취급을 받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친구들이 하나님을 대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탄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고 또 사탄보다 더 잔인하게 욥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욥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의 삶 속에서, 그 경건함 속에서 의인으로 보아주시려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그를 불의한 자로 보려는 바로 사탄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명이 있어서 사탄도 건드리지 못했던 욥의 생명, 욥의 네페시를 사정없이 난도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9장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한탄하면서 너희가 내 마음을, 나의 네페시를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하소연을 한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 인간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 사탄보다 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을 때, 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할 때,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안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려고 할 때 우리는 때로 사탄보다 더 잔인한 존재가 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행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다고 위로하려 했던 그 말이 바로 그들에게 이제는 죽음이 오직 그들에게 남은 소망인 것처럼 만들어버릴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을, 나 아닌 상대방을 악인으로 규정할 때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잔인한 악인이 되어간다는 것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변을 보면 어쩌면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사회에서 볼 때 과격하게 자신들의 신앙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볼 때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18장에서 빌닷이 이야기한 것처럼 악인이 직면하는 그 운명의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올무가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엄습하며 어두움에 쫓기며 홍수에 덮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당했던 그 재난들을 들어서 내가 그러한 재난들을 당했으니 내가 악인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욥을 어떤 영적인 잘못이 있는 것처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규정하는, 자기가 간주하는 욥의 모습 속에서 욥의 그 보이는 사회적인 부도덕한 태도는 옛날부터 하나님을 경멸하던 사람들이 보여주는 생각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보였던 생각은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높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를 다 보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곳 궁창에서만 거닐고 계시고 빽빽한 구름에 가려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삶을 볼 수 없다고 여기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이러한 모습이 안일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보고 계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범하고 있는, 또 주님의 뜻을 엇나가고 있는 나의 삶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계시다. 나에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을 보시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시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삶을, 그 신앙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괜찮다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보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저지를 것이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속독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어제 오늘 나의 삶, 지난주의 나의 삶, 그리고 이 코로나를 지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은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묵상했듯이 오히려 그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감시하시느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여전히 계속되는 하나님께 도발하는 그 도전적인 말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지는 않지만 나의 삶을 보고 계시다, 그러한 확신 속에서 자기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확신하는 그러한 그 강한 소망을 내비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바스는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확신 속에서 욥을 그러한 악인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내가 진정 그러한 악한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그러한 죄악된 길을 걸어가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늘 불편한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들의 집에 좋은 것을 가득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악한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솔직히 때로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예배의 자리 또 섬김의 자리를 외면하고 그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떠나가시기를 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바스의 이 말은 21장 16절에서 욥이 했던 격정적이고 아주 진지하게 내뱉었던 그의 말을 반복하면서 욥의 말을 그대로 되받아치면서 욥을 비꼬는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악인들의 생각을 자신이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욥, 내가 보기에는 내가 그러한 악인이니 바로 나는 악인된 너의 말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한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라고 욥에게 되받아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9절 20절에서 그러한 악인의 멸망을 바라보는 의인의 시선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욥이 말하는 바가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대답하는 말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과 나에게 정의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내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러한 악인들의 태도를 보인다면 너는 악인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재난을 맞게 될 것이고 바로 그러한 악인들을 바라보는 의인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아주 저주스러운 말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되는 말이지만 엘리바스나 친구들의 말이 욥을 정죄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 말 자체만 놓고 본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말 그 자체는 다 옳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욥이 지금 품고 있는 생각이나 의도나 또 그의 상황에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욥에게 적용시키기는 어렵다, 욥에게 적용시킬 수 없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친구들의 말이 욥을 향한 말이 아니라 그 자신들을 돌아보는 말이었다면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눈 바와 같이 엘리바스는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욥이 악인처럼 행하였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자기가 붙들고 있는 신앙, 그 교리, 그 신학적 확신을 붙들기 위해서 마치 현실을 왜곡하고 뒤틀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할 때 너는 이러한 죄악을 저지른 게 분명해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각자의 신앙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저지르는 실수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믿음의 확신이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이를 고통스럽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확신, 그 신앙의 잣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또 내 자신에게 해야 할 말을 남에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낙심하고 그러니? 신앙이 왜 그렇게 약해?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지. 하나님이 너 같은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물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필요한 마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
그들의 허물을 줄치기 위한 말이라면 우리는 사탄보다 더한 고통을 그들에게 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올바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을 내뱉는 우리의 마음에 긍휼함이 없어서 공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을 향한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우리의 말에 다른 이의 그 상황에, 고통스러운 상황에, 그들의 눈물에 다가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그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무수한 말들이 공허한 말들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무수한 올바른 신앙의 이야기를 전하고 나누었지만 오히려 그 말들이 불필요한 말들이었고 의미 없는 말들이었고, 때로는 그 말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남보다 더 낫다고 보이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면 침묵하게 하시고, 남을 향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기성 집사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는 줄을 믿사오니 슬픔 중에 있는 그 가정에 애통하는 그 지체들의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